드디어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제부터 사무엘의 역사는 다윗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다윗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주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실패 때문에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을 일으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보니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항상 주도적입니다. 역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 모세를 세우신 분, 또한 다윗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어둡고 답답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견디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찾으라고 합니다.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런 명령에 대해서 자신이 수상한 행동을 하면 사울이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새 왕을 세울 것이라는 말에 잔뜩 긴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른 꾀를 내게 하십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이새에게 제사를 드리러 가는 척하며 사울을 속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십니다.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이나 거짓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큰 사랑이나 큰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하나님도 상당히 인간적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황을 잘 이해하시기도 하십니다. 다윗을 세울 때도 하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이새의 아들 중 첫선을 보였던 사람은 바로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는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은 과연 주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며 아주 만족해합니다. 7절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외모보다 사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외모가 출중한 사울을 세워서 실패했던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생각도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 또한 발전을 합니다. 모세 때보다 예수님의 시대에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모습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악령은 마귀나 귀신이나 그런 독립적인 존재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15절 16절을 포함해서 총 3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을 악한 영에 의한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영이 악의 단독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신앙이 가진 아주 독특한 성질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오로지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 점에서는 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가능하신 것입니다. 악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에 악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악이 기성을 부린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본론인 다윗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탁월한 소설가와도 같습니다. 바로 드러내지 않고 서서히 긴장감 있게 조여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자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두루 돌아다니다가 눈에 띄는 인물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말을 바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장면도 흥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압이 지나가지만 그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나답이 지나가지만 또한 그도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삼마가 지나갔지만 이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7 아들이 지나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다른 아들이 없느냐라고 하니 8째 막내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양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새 또한 그 막내의 이름이 다윗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가 올 때까지 모두가 식사를 못하고 기다립니다. 막내가 와서 사무엘 앞을 지나갔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다윗이라는 이름은 불리지가 않습니다. 13절에 갔어야 처음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이 불립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더라. 다윗의 이름은 정말 마치 소중한 보석과도 같습니다. 감추고 감추다 드디어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다윗을 아끼는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국처럼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다른 제국,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왕의 탄생 설화나 신화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생존 이후 하늘로 승천했다는 식의 신화가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한 분,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하였던 것은 그의 능력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왕으로서의 기름을 받는 순간 그는 여기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16장에서 다윗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크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윗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변변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막내 8째였습니다. 이새의 집안이 어느 정도 훌륭했을 수는 있으나 8번째 막내라는 사실은 그의 작고 연약함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는 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자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성공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겸손함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순간 그 용모가 빛이 났다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다윗은 원래 아름다웠을까요? 아마 귀엽고 또 어쩌면 준수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세 또한 다윗을 자신 있게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물론 다윗에게 그런 자질이 있었지만 그렇게 출중한 용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선택이 다윗을 더 빛나게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왕 대접을 하면 정말 품성이나 능력이 왕처럼 됩니다. 지위가 주어지면 사람은 그에 맞게 처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순간 그 빛을 잃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왕의 품성을 완전히 잃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 등장은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는 시종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음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라고 명명된 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목동의 경험이 그 시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것이 소문이 나고 이로 인해서 다윗은 정계에 진출하는 발판을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출세의 가도를 달린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고생하며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연단과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순진했던 청년이 갑작스럽게 왕관을 쓰면서 그 무게에 짓눌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우울증도 생겼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리에 악한 영이 대신 자리를 하게 됩니다. 사울의 행태를 보면 사울은 아마도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한 조울증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가도 갑자기 우울하고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면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사무엘도 더 이상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 자리를 악령이 대신하였다는 것은 사울의 불안한 실존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휘둘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외로움과 우울함을 달래주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수금이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의 놀라운 음악의 힘입니다. 다윗의 수금은 하나님의 감동이 함께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게서 임했던 악령이 떠나갑니다. 사울의 영혼이 상쾌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였고 그의 무기를 드는 최척근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치유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울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듯이 병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찬양은 이제 동서고금을 넘어 모든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믿음과 희망을 줍니다. 다윗의 시편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터치합니다. 그곳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 우리 영혼은 상쾌해집니다. 다윗의 왕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통해 왕의 자세와 통치수를 배우고 인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정성껏 반응하다 보면 우리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걸음걸음과 같이 다윗의 한순간순간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그네 길 끝에서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